예, 오늘은 GQS 제 세 번째 시간인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 외부 설교를 함으로써 저저번 주에 거짓 평화를 외쳤던 하나냐의 멸망의 이야기, 그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저번 주의 내용을 좀 더 다루면서 오늘 내용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좀 특별한, 좀 특이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멘 할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인데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평화를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않으신다면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말에 분노하시고 하나냐와 그를 쫓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참다 화나면 어쩌길 바래요? 원수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듯이, 그리고 나에게도 지금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듯이 무서운 것 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참다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심판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왜냐?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복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망함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목적을 이제 하나냐가 죽은 뒤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거 생각할 지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할 것이라는 메시지는요, 그 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언했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너에게 쇠멍에를 지겠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랄랄라 하나님 평강 주겠지,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평강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평강을 하면 하나냐 선지자가 말했던 거짓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7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말이 누구에게 주신 말이에요? 평안을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에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내 결정은 심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는 평안을 외치는 그들과 변론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전하지만 그 메시지가 이 나라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우울증이 옵니다. 슬픔이 깊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내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른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냐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절망한 예레미야에게 나의 뜻이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지가 결국에 맞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평안과 거짓 선지자들이 망한 평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은요, 근시안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주실 것이고 이해하실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안마다 다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요, 모든 일을 이기려 드는 사람을 보면 좀 피곤하죠. 당장에는 막 이기려 드는 그 기질 때문에 그 사람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밉살스러운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좀 남이 격양이 되면 때로 져주기도 하고 네 말도 옳다라고 지지도 해주고, 이 사람은 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 인간관계의 중심에 가 있는 것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막힘이 없는 삶을 평안이라고 기준 삼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을 평안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갈등과 회개를 외면하고 그저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과 예레미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은 관계가 되려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덮어놔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골마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흐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안은요, 짚을 거 다 짚으시고, 그렇지만 그 짚은 후에 아픔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성격의,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는, 그로 인해 우리 심성의 본질적인 변화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이끌어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무엇이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하는 겁니다. 오냐 자식이 후레 자식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애가 아무리 막 애기가 막 발악을 쳐도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그리고 네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줄 때는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 가슴이 아파도 그 아이의 자아를 꺾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 안의 관계에 있으면 그 꺾은 자아가 어긋나지 않죠. 오히려 사랑 안에서 행하면 그 꺾은 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성격으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이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저도 남의 자식 절대 안 건드려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는, 내가 양육할 책임이 있는 자녀에게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어떤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 그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장소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주신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휘청이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광야 가운데 줄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성막을 지켜야 하고 진 가운데 그 지성소 안에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증거의 장막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갈 바를 알려주셨어요. 징계인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있었던 시기가 역사 속에 언제 있었습니까? 아무 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장막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 비전이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계셔갖고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게 우리 최후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는 순간에 그 징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마누엘의 온전한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인데 징계받을 것인데 이 징계 순간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선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예레미야에게 이 시위대들에 갇히게 됐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31장 33절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언약이죠. 이게 징계의 순간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충함으로는 깰 수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롯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 못 지키니까 그냥 형벌치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정의가 공의가 아니죠. 옛 언약에서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 하고 새 언약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암흑분이 이스라엘의 운명의 서광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된 게,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게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해요. 아나돗은 베냐민 족속 지파에 속한 땅인데 이 땅이 곧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땅이에요. 곧 망할 땅, 정복할 땅을 하나님이 돈 주고 사라고 하셔요. 비싼 돈을 주고 사라고 명령하세요.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받게 하시겠다. 그거를 언약으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더 나은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수술을 받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목숨이 위험하니 사람들은 마취를 하고 살을 베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 수술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할 징계를 내렸도다.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되묻는 거예요. 너는 왜 네 상처만 보니? 우리도 비슷할 때 있죠.
삶이 안 풀리는 것만 보고, 내 삶 어려운 것만 보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 있죠. 내 상처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고통의 원인, 내 악행을 돌보아 보고 내 죄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으면 사람이 망하고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상처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제하려 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의 의도가 회복과 새 언약과 평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했던 말씀이 연결돼서 성령께서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원하셨고 수용하고 변화되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영역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언약이 담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시드기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한 고독의 순간이지만 그런 상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음성을 등불 삼아서 그 갇힘을 견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르짖는 이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의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서 부르짖으면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구조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번 주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도의 위기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지 못했던 그 은밀한 진리들, 깨달음이 나에게 와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진리들이 뭘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을까? 이 은밀한 진리. 2절 말씀부터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정말로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일사각오로 바벨론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열매 맺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에 1절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깨달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내가 너무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교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없이 열심히 할 때 많아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도 열심히 사세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나무를 하셨습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캐고 그 무거운 거 지게에 치고 내려옵니다. 팔순된 노인이.
뭐 그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 노력이 차리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열어주셔야지 그것이 활짝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고생만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우려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이게 너무 은밀한 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주장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만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지만 명확한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택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깨달아질 거고 이걸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은밀한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치유하시고 속죄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망할 이 도시가, 망할 이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드높여진다는 비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이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속죄하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고,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담당하던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열방의 죄를 대속하려고 세우신 모델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이 비전을 놓지 않고 계심을 말하면서 이 망하는 것, 이 당시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 끝날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 도시보다 큰 이가 이 도시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눔 1번,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요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일을 나눠봅시다. 나눔 2번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도 유다는 패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하거나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 적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는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이냐?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은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예배가 중단됐던 시기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그때 제일 자주 교회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일상이라는 게 정말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말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소리가 이게 우리가 그동안 관성적으로 드렸지만
이게 손가락 까딱 잘못만 해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오는구나. 당연한 게 되지 않은 시기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젊은이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고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그리고 젊음을 즐기는 그런 장면들이 기대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넘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단치 않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시작하는 영상을 보았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흥겨운 음악을 틀고 DJ가 앞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펼치며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첫 전쟁의 장면이었는데 그 즐거운 일상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유대인들이 모두가 승리만을 생각할 때 긴장한 예레미야는 갇힌 채로 다시금 평화의 날을 이 일상이 회복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는 그들의 성읍에 평화로운 일상의 노래가 가득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누가 살며 그는 무엇을 합니까? 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메시아 언약이죠. 목자가 세워지게 된다. 목자가 다시 살게 되고 그는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것을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도 떠오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천당에서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하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양떼는요, 어쩔 때 평화로울 수 있느냐? 선한 목자의 다스림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 당시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랐던 그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앞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가 바라봤던 세상, 새 언약이 세워지고 새 목자가 세워진 그 시절, 우리 그 시절 살고 있잖아요. 언제건 이것이 예레미야 때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평안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눈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에서 평화가 깨진 부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동안은 멸망을 계속 선언했지만 그러다가 시위대의 뜰에서 갇혔지만 그는 고독한 그곳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평안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 언약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평안의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유다 백성들 같이 다 주님을 멀리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며 자신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며 늘 세워주신 에덴 동산을 도망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만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